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슴에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져봅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성탄절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기대를 가져보지요. 현실이 힘들수록 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또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십니까?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자기 중심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나는 어떤 선물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바쁨과 분주함 속에 성탄절을 보내지는 않는지요. 사실은 예수님 없이 우리들만 좋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무궁한 축복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오히려 정말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무관심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성민들은 예수님에게 방한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당시 여관이 있었지만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보면, 미움과 증오로 불태운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죠. 헤롯 왕을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왕가의 3대째 헤롯으로서 원래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위에 즉위를 해서 로마의 충성을 다하죠, 황제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미움과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제보를 듣고 엄요한 계획을 짜고 있지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정말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악한 세력들이 똑같이 존재를 하지요. 또 하나는 악한 자와 결탁하는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탄생지는 베들레헴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떠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권만 챙기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눈치만 살피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왜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기 제사장들에게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이익을 취하고 권세 이익을 취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할 리가 없죠.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뭐냐면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마구간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했으면 이거는 일생이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왔어도 놓쳐버립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절은 예수님 거룩한 탄생을 정말 내 가슴속에 모셔드리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질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고 아예 세상은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하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탄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여관주인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정도의 그렇게 먼 거리인데 그들은 별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경배하러 온 거지요. 그리고 귀한 예물도 드리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고 축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과 더불어 살며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여기에 헌신을 해다오.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할 사람 헌금을 하라고 그때는 주머니가 아니고 쟁반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꼬마 소년이 어떤 거냐면 자기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쟁반이 돌아가는데 그 쟁반을
바닥에 놓고 자기가 쟁반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어떠냐? 그 꼬마가 제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리빙스턴은 그 헌신대로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밀림지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호숫가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떠나기 직전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내 왕이여, 내 생명이여, 내 전부이신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 일생 동안 주님 모시고 사역을 한 이분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벳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면 내가 쓴 왕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드리오리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동방 박사처럼 예물 드리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게 주님을 모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서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7년 뒤에 남편이 떠나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 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메시아를 사모하다가 결국 사모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림의 소중한 만큼 맞이하는 축복도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게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밤에 그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이건 뭘까요? 낮고 천하지만 그때 깨어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구주가 탄생했다는 걸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성탄에 가장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가장 귀하고 크고 깊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마음에 예비하고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바른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 성탄이란 말은 한문 용어입니다.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자, 탄생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을 말하죠. 근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본래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강동 성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는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만이 계실 때 태초를 얘기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즉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태초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아주 오래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에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로고스라는 하나님, 그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직접 태어난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랄 일인데 한번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궁의 착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젖을 빨고 말을 배우며 그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궁에 착상하여 여자의 몸에 착상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젖으로 빨고 그 다음에 말을 배워서 그리고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감당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는 사실 감당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는 그 권세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복음이요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다른 때는 우리가 1년 365일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 분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 두려움에 붙잡힐 때는 이런 거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이 다가올 때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네, 참 시간 빨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여 내 마음의 지성소를 정말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쁘게 살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가지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힐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가 적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방에 찾아오길 원하는데, 내 빈 방에 찾아오길 원하는데, 내 빈 방, 내 방이 뭘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화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겸손도 내 영혼 속에 올라와요. 내 영혼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정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해요.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때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방문해 보고 오늘 찾아오셔서 너 보니까 찬양도 있고 선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문 밖에 계시고 우리는 안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서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우리는 성탄 축하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지성소를 열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맞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예전에 이런 글이, 성극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어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빈방 있습니까? 하고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세 사람이 주연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연으로 나오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요, 성극을 하는데 원래 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가까워서 저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학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맡은 학생들 데리고 이제 성극을 해야 되는데 영리한 학생 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리아, 요셉은 분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둘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극을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저학년의 2학년 반에는 왈레스라는 하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낙제를 1학년 때 한 번 하고 2학년 때도 낙제를 해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이 심성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려면 2번 낙제를 했기 때문에 계속 더 다녀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는 좀 머리가 좀 떨어지지만 심성이 착한데 어떤 역할을 맡길까 하니까 이렇게 빠리빠리 못하니까 가장 대사가 적은 거, 제일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를 맡겨야 되겠다. 간단한 역으로. 그래서 여인숙의 주인 영감으로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각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요셉이 이제 꼬마 셋이서 다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극을 하는데 선극할 때는 그 교회 부모님들이 전부 오늘 이처럼 다 와가지고 선극을 보는 거지요. 근데 각본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마리아 요셉이 바퀴를 달린 목마를 끌고 무대에 나타나서 여인숙 문을 두드리면 여인숙 주인이 안에서 나오게 되고 요셉이 여인숙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호적으로 온 사람입니다. 여관마다 10,000원이어서 이 추위에 아내는 해산할 때가 되었고 어디 쉴 곳 있으면 방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여인숙 주인이 딱 나와서 간단하게 안 됩니다. 모두 10,000원이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말없이 딱 들어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호롱불 들고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글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 여인숙 주인 영감 역할은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 선극이 이때 공연되고 미국 전체에 지구촌에 퍼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각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밤 자고 가자고 여관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여인숙 주인이 딱 나와서 이제 극이 시작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 주인 나와서 각본 그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절하고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찌하나 이 추운 겨울날에 여관 방마다 10,000원이고 어디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한번 해보자 하고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다시 한번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두 번째 나타나서 안 됩니다. 10,000원이라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고 들어가면 이 여인숙 주인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주인이 나와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무대 뒤에서 옆에 있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왈레스 안 됩니다. 10,000원이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요 말 한마디고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역할이 끝나는데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답답하고 선생님이 답답해서 왈레스야 빨리 하고 들어와야지 3번 4번 재촉하고 대사를 읽어주니까 할 수 없이 10,000원이 되어서 하고 그런 말 하면서 멍하니 이렇게 하는데 두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리면서 10,000원이 되어서 이렇게 그러다가 선생님이 또 재촉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년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들어가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도저히 안 돼서 둘이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해서 무대에서 저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에 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열어 모았던 여인숙 주인 이 소년이 갑자기 왈레스가 딱 나오면서 그 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찌할꼬 이 추위에 이렇게 먼 길을 지치고 무거운 물을 이끌고 간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쭉 가게 되는데 이렇게 뻐끔 이렇게 내다본 이 여인숙 주인 역할을 하는 왈레스가 문틈으로 장면을 내다보다 후다닥 뛰어나옵니다.
자기 차례도 다 지나고 자기는 이제 역할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인숙 문을 박차고 나와서 퇴장하려는 요셉과 마리를 불러서 뭐냐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지도한 선생님이 이제 난리가 났고 다른 사람도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모두가 긴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제 이건 사건이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도 가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건 아닌데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나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오는데 그때 말하려고 하는 이 왈레스 소년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면서 유명한 말을 즉흥적으로 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 우리 여인숙 방은 손님들로 인해서 10,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손님,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라도 모시겠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몸으로 어디를 가시렵니까?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둘 붙잡고 자기 방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긴장하여 보고 있던 청중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청중들도 울면서 박수를 치면서 자기 생애에 이렇게 감동된 성경은 본 적이 없다 하며 연금막을 내리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한국에도 이것이 계속 선국으로 상하면서 한국의 이 여건방 주인의 이름은 덕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이거를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극에 이렇게 하면서 선량한 어린 소년의 그 마음속에 열고 아무리 각본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건 아닌데 하고 자기 마음 문을 열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자리지만 내 방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빈 방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 어린 소년 왈레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수하게 내 영혼의 지성소에 내 마음의 빈 방에 우리 주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성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자기가 늘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위대한 고백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의 빈 방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면, 기쁘게 모시면 십자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요즘에 더욱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영접한 동방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그 여인도 있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70평생 아침, 점심, 저녁 쌀밥을 드셔도 같은 쌀을 드시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이 똑같은 성탄이 두 번 오질 않아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깊고 기쁜 즐거움이 정말 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보배요 정말 선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시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천국 올라갈 때까지 넉넉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